할렐루야. 어떤 병원에 포스터 한 장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 글귀가 어떤 거 있었냐면, 한날 한시에 병원을 찾은 3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귀가했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고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포스터의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뭐죠? 무심코 내던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독하기에 뱀의 독보다 더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독설은 제3자가 옆에서 들어도 마음이 힘듭니다. 사람에게 참으로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언어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합니다. 미 하버드 의과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폭력 언어에 노출된 사람의 경우는 일반인 대비 학습, 또 기억, 또 감정을 처리한 이 해마의 크기가 작아진 거예요. 쭈그러진 거예요. 뇌신경 회로뿐만 아니라 이것도 느슨하게 연결된 모습이 관찰되어지고, 부정적인 언어는 뇌 구조뿐만 아니라 교감신경계도 과도 활성화되도록, 호흡 관련도 오도록, 그래서 신체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듣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말하는 사람, 분노를 품고 마음의 부정적인 언어를 생각하고 독소를 내뱉는 당사자는 괜찮은 걸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죠.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이 분노의 감정이 뇌에 자동적으로 저장되어진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일명 새롭게 그 단어가 생겼죠. 분노 중독이라고. 분노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자극에도 아주 분노로 팍 연결되어지는, 정상 뇌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0.5초가 걸린답니다. 그런데 분노 중독에 중독된 뇌는 0.1초 만에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보통보다 5배나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멀쩡한데 밥 먹다 갑자기 버럭질 하는 경우, 아무 일도 아닌데 갑자기 막 팍 하는 경우 있죠. 결국 이런 독설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예요. 둘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정말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독설을 내뱉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져. 이게 막 목구멍까지 막 여기까지 차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으로 억울하게 체포를 당했잖아요. 이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했잖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 여러분, 실컷 막 독소를 내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막 걸판지게 막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시게 한번 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드시나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분노를 이거 주체를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경우가 생기시나요? 그리고 나의 기껏 해봐야 소심한 복수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심한 복수라고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말을 얄밉게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말을 아주 못되게 하는, 그저 나의 소심한 복수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래서 참지 못한 이 말의 실수로 돌아서면서 후회하고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의 침묵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예를 들면 구약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그 가운데 사울 왕 가운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대꾸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대꾸하지 않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해. 왜 안 해? 말 같지도 않으니까. 뭘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니까 차라리 입을 닫는 거예요.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진짜 자주 나옵니다.
이런 맥락이죠.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니까, 말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침묵이 아니에요.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거나 뭐 기가 차서 말할 게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은 정말로 참으로 의미 있는 침묵인 거예요. 영국 역사학자면서 비평학자 토마스 칼라이 같은 경우에는 웅변은 은이다, 그리고 침묵은 금이다, 골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금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침묵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나요? 그 많은 실수 속에 얼마나 독설이 많이 있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를 입히나요? 그리고 나도 마음의 상처를 병들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 연수가 올라가고 나이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말 때문에 나이가 60 넘어가고 70, 50 넘어가는데도 이 말 때문에, 이 말의 실수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 모든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결, 침묵의 언어를 오늘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침묵으로도, 따라 하세요. 침묵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것 때문인 거죠. 침묵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 이 총대에 끌려와 가지고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또 뭐 장로들, 그들이 엄한 소리로 고발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자기 변론을 하지 않아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침묵으로 일관하셨냐?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보고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빌라도도 답답해.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듣고 있었던 이 빌라도가 하도 속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얘기하는 거 들어봐라. 얼마나 많이 지금 고발하고 있냐. 뭐라도 답을 하라고, 항변을 하라고, 자기 변론을 하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변명을 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마디 시작. 한마디도 안 하니까 총독이 오히려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 자기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그럼 보통의 죄수들은, 자기 앞에 불려 나온 그런 죄수들은 보통 어떻게, 억울하다고,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라고,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이거는 진짜 음모라고, 아니 다들 그러는데 예수님은 기회를 줬는데도 변명을 하지 않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지.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엄청난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은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놈의 하나님의 뜻이 침묵으로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인가? 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토록 하셨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섰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는 그리스도, 이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침묵하신 거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얘기를 그린 김훈의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품 때문에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현대문학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이제 파직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그 이기심, 시기심 이런 게 나라를 망쳐. 하여튼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신하에 원균이 그 자리를 꿰차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칠청량 해전에 가가지고 완전히 박살나.
완전히 조선의 수군이 괴멸당하다시피 완전히 다 박살나는 게, 선조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정적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이순신이어서 조선의 수군이 연전연승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연전연승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리고 딴 사람 했는데 대패야, 완전 괴멸 수준인 거예요. 선조가 이걸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조가 이순신을 다시 복권을 시키죠. 그런데 남아있는 게 딸랑 12척이에요. 그래서 선조는 어떤 계획을 하냐면 수군을 해체하고 이제 수군마저도 육군에 함께 합류해서 육로에서 왜군의 진로를 막는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눈물 어린 장계를 올리면서 그 수군 폐지론의 불가론을 펼칩니다. 그게 뭐라고 장계를 올리냐면, 여러분 다 들어보신 얘기예요.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나이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은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눈물겨운 장계를 올립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불러가지고는 비장한 말로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필생즉사라는 말을 남기고 출전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승리를 거둡니다. 그 해전이 뭐예요? 명량해전. 불과 12척의 배로 외적의 배가 얼마예요? 330척. 이건 뭐 비율로 계산이 안 되지. 12척의 배로 외적의 배가 330척을 괴멸시키는, 이 완전 세계 해전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그런데 한편으로 김훈의 그 칼의 노래가 출판되고 난 이후에 이 저자가 말이에요, 독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데 내가 만난 이순신이라는 주제로 이제 대담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이순신의 침묵이었어요. 이 저자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이순신도 사람인데 연전연승하던 그 장수를 몸에 고문으로 몸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장수가 고문을 받아서 불구가 되다시피 하면 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장수가. 그런데 고문으로 몸을 망가뜨리고는 군인의 명예를 다 짓밟은 채로 다시 전쟁터로 나가려 한다면 증오심과 적개심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순신은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기록을 좋아하는 분이 일기라든지 또 편지라든지 그 어디에도 이 일에 대해서 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침묵을 바탕으로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12척을 가지고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억울하고 분통 터뜨릴 일이 꽤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이에요. 난중일기라는 그 일기, 그 정말 전쟁 가운데 쓴 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군관 이름이 다 나옵니다. 말단 하급 병사 이름이 다 나와요. 하다못해 그 마을의 노인들의 이름도 나오고, 하다못해 자기 노복, 신복, 어떤 그 뭐죠? 종들의 이름까지도 다 나오면서 이 종이 뭘 했다, 이런 걸 다 기록하는, 정말로 기록에는 대가요,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데 자신의 억울함을 한 글자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억울함이나 조정에 대한 어떤 불평을 떠들고 다녔으면, 거기에 힘을 다 쏟았으면 명량의 해전에서 대승리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마찬가지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떠나가는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족에게는 반역자로 이게 낙인이 찍히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조롱과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육신이 찢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의 침묵은 조국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침묵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침묵. 그런데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십자가의 본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그럼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말은 주님의 발자취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침묵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침묵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침묵이 뭐 대단한 겁니까? 침묵 뭐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의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도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야 이사야서에 그 예수님이 탄생되기 700년 전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침묵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예수님이야 예언된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침묵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따라할까요? 침묵은 가장 지혜로운 언어이다. 여러분, 침묵은요 언어입니다. 침묵도 랭귀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침묵도 언어이다라는 말은 뭐냐? 잠시 동안 여러분의 머릿속에 막 생각이 돌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 뭘까요? 저 와적하노? 말 안 하고. 두 번째 생각 뭘까요? 뭐가 있겠지. 언어단 말이에요. 침묵이 그냥 사일런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지혜로 많은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침묵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정말로 일체의 말을 거부했다, 그건 아닙니다. 보세요.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의 고발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는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 장면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대답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셨습니다만은 말씀하셔야 될 때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7장입니다만은 총독 앞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을 할 때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렇게 물을 때는 역시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는 또 대답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주님은요 결정적인 때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장황하지 않아요. 좀 짧게 얘기할 수 없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이 아닙니다. 장황하지가 않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그 힘, 엄청난 말씀, 그 짧은 주님의 말씀이 마치 천둥번개와 같은, 우레와 같은 강력한 말씀이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은 침묵 속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 많은 말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침묵 속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침묵의 세계라는 책을 쓴 막스 피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말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말은 침묵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말에 침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아무런 깊이를 가지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 위대한 말, 정말 꼭 필요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그런 말은 많은 말 가운데 나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침묵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말. 왜? 침묵에는 파워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쓸데없는 여러분 말의 어떤 공예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언어? 침묵의 언어. 예수님의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되어져요.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게 더 강력해지는. 예를 들면 정말 예수님이 침묵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언어로 빛을 발하며 말씀하셨던 장면이 아마 이 장면일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다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처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막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물었을 때, 그때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이 평소는 달라요. 평소 때는 어떻게 했을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예수님은 거기에 적절하게 구약의 말씀이든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이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언어를 사용하세요. 이때는 어떤 언어? 침묵의 언어. 그냥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처분하오리까? 라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오히려 침묵 속에 허리를 숙여가지고는 땅에 엎드려가지고는 뭘 쓰셔요. 일설에 의하면 땅에 이제 뭘 썼느냐, 둘러선 사람들의 숨겨진 죄악들을 이제 나열하며 적었을 거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뭘 썼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여튼 일정 기간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근데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는요, 도저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어가지고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 하나 둘씩 내려놓고는 다 꽁민을 빼고 도망가 버려요.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여러분, 잠시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상상해 보십시다. 순서를 바꿨다 칩시다. 침묵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부터 하셨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막 흥분한 군중들이 막 지금 어떻게 할까? 막 묻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돌무더기 2개는 생겼을 거예요. 하나 뭐예요? 바로 그 여인 때려 죽이는 그 돌무더기 하나 수북히 쌓여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 예수님 또 뭐 이렇게 돌무더기 안에 갇혔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침묵은 이런 거예요. 강력한 언어예요. 또 여러분, 침묵이 지혜로운 언어인 이유가 뭐냐? 절대적으로 말의 실수를 줄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요, 여인이 찾아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남편과 이 다툼 때문에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수도사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왔기 때문에 수도사가 대답을 하죠. 물병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이건 신비의 물입니다 라는 거예요. 남편과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다툼이 막 시작되질 때, 그런 조짐이 보일 때 물을, 이 신비의 물을 한 모금 마시라고 이렇게 막 마시고는 그 다음 주의사항, 넘기지 말래, 물고 있으래. 그 이제 이 여인이 돌아가가지고 뭐 이 병을 하나 들고는 가서 이제 막 또 남편과 뭐 분위기가 심상찮을 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쓱 상황이 지나가요.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물었어요. 상황이 지나가요. 또 지나가요. 또 지나가요. 야, 진짜 부부간에 이제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이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수도사를 다시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얘기하면, 와, 이거 진짜 신비의 물입니다. 수도사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우리 같으면 뭐? 수돗물인데요, 뭐 이런 거죠.
물은 평범한 물입니다. 다만 침묵이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죠. 얼마나 많은 말의 실수가 있나요? 나의 경솔한 말, 성숙하지 못한 말, 깊이 생각하지 못한 말, 시기심에서 질투심에 툭툭 던진 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 말 그거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터인데, 아이고 그 며느리에게 그거 말은 그만 안 할걸, 그런 말, 후회스러운 말들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또 여러분, 삶의 지혜를 제공해주는 잠언서에 보면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참 좋은 성경이다 그러면서 지금 또 매일 한 장씩 읽는 분들이 있잖아요. 31장 모든 삶의 지혜의 핵심이 뭐냐, 어디로 귀결되지, 다 말이요, 다 말. 대표적으로 몇 절 볼까요? 미루는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니, 자기 의사, 자기 주장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루는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매를 부른다 그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가 닿으면, 시작,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정말 이 여리고성 함락은 성경에 몇 안 되는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속 시원한 장면이. 이 그 경관 여리고성을 주위에 행진만 했는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참으로 흥미로운 명령을 하나 더 추가해요. 읽어볼까요? 다 함습니다. 같이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행진하는 동안 침묵을 명하신 것. 그런데 이걸 삼중 강조를 해놨어요. 보세요, 삼중 강조. 이 정도면 진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똑같은 얘기를 각도를 달리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왜 이렇게 침묵에 함구령을 내렸던 걸까요? 우선 침묵에 함구령을 내리지 않으면, 침묵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돌면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이래가 되겠나? 니는 왜 생각하노? 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보고 돌라고 왜 이러노? 이거 괜히 우리 지금 생고생하는 거 아이가? 그런 거 같지? 나도 그렇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 주변을 돌았으니까 성 위에서 돌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우리 완전 바보 노릇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오만 얘기가 돼.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요 특징이 뭐냐, 쉽게 동조자를 얻습니다. 어쩌면 이런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이 작은 말의 실수로 여리고성의 대역사가 물 건너갔을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런 침묵의 행진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냐는 거죠. 주님이 일하실 때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리고성 막 삽질하고 뭐 꽃갱이 가지고 뭐 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그럴 때 오히려 소리 질러야 돼. 영차하고 막 힘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건 말고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입을 다물도록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인생의 여리고성, 침묵하며 믿음으로 행진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보고 계속 입 다물고 있으라가 아니에요. 주장창 입 다물으라가 아니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외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입을 열어야 될 타이밍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6장 10절 마저 읽으면 딱 압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아멘. 삼중 강조 보이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할렐루야. 그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내는 소리들이 과연 믿음의 소리인가 아니면 의미 없는 헛된 소리인가? 말의 실수가 많은 세상에서 쓸데없는 소위 어떤 소음 공해인가? 여러분, 만일에 그렇다면 오늘 침묵의 언어를 배워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실수를 막아줄 거예요. 그리고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터키 남부에 가면 가로놓여 있는 토로스라는 산맥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 터키에 선교사님이 있어서 자주 단기 선교도 가서 해서 좀 알죠? 지도를 꺼내보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토로스 산맥이 터키 남부에 가로로 길게 800km에 해당되어지는 긴 산맥입니다. 꽤나 긴 산맥인데 거기에 타우로스라는 산이 있어요. 이 타우로스라는 산은 독수리의 서식지로 유명하대요. 그 유명한데 여기 독수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루미래요. 두루미가 살다가 어느 계절이 되어지면 이 타우로스 산을 한 번은 넘어야 돼요. 한 번은 넘어가야 된대. 근데 이제 독수리 서식지 이 타우로스 산에서 두루미가 넘어갈 때 이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거죠. 사냥해가지고. 여러분, 독수리는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다 잡아먹잖아요. 독수리 두루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완전 잡아가지고 맛있게 그렇게 먹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 두루미의 본능이 날개지며 날아갈 때 끼룩끼룩 거리며 소리를 지는 게 이게 본능이래요. 그 독수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다가 이 두루미가 그 타우로스 산을 넘어갈 때 힘겹게 날개짓을 할 때 끼룩끼룩 소리 지르면 왔는가 보다. 알고는 어딨노 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 그 수많은 이 두루미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나이가 많은 노련한 두루미들은 희생을 안 당하는 거예요. 연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나이 많은 두루미들이 이제 산을 넘기 전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부리에 자갈을 무는 거예요. 자갈을 물고 힘겹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냥당하지 않는 거예요.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겠죠? 그럼 솔직히 우리가 침묵의 언어를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우리는 본능이야. 이게 본능. 가만히 있질 못해. 본능이에요. 어떻게 해요? 두루미처럼 자갈이라도 무는 거죠. 복잡하고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 독설로 주변을 막 찌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그리고 또 나도 찌름 당하기도 하는데 침묵의 언어를 배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도 언어입니다. 랭귀지입니다. 지혜로운 언어입니다. 왜? 침묵 속에서 파워가 나오니까. 그리고 침묵은 말의 실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